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감리교회 시작이 된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웨슬리 선생께서 회심한 지 284주년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이는 모라비안 사람들 집회에 참석하여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도 이렇게 가라앉은 채 낙심하여 있는 웨슬리 선생에게 누가 좀 거기 집회가 좋으니까 거기라도 가보라고 이 말에 그냥 마지못해 참석한 거죠. 그렇게 뒷자리에 앉아서 있을 때 그때 누군가 앞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듣는 중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것을 체험했다. 그렇게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아주 놀라운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깊은 감동을 체험하면서 그 따뜻해진 그 체험이 얼마나 좋았는지 웨슬리는 이때를 오후 8시 45분쯤이다 라고 자기 일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후에 웨슬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당시 산업화로 피폐해진 영국 사회를 부흥으로 이끄는 커다란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의 정신은 바로 존 웨슬리의 회심에 있습니다. 회심은 단순히 마음을 돌이켰다. 그때 어떤 회개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 회심을 통해 얻은 성령의 열기를 유지해 가는 것에 있습니다. 웨슬리의 회심에 대한 생각을 하던 중에 문득 연탄불 생각이 났어요. 청년 세대는 연탄을 잘 모릅니다. 저는 20대 초반까지 연탄을 사용하면서 지냈는데요. 80년대까지 연탄은 난방과 취사의 아주 필수 연료였죠. 저는 한 10살 때쯤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이 연탄불에 라면을 끓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외출하신 날 배가 고픈 거예요. 밥은 없고. 그래서 연탄불에 라면을 끓이는데 아니 한 30분이 지났는데도 물이 안 끓어요. 참 애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부엌에서 달그락 대면서 뭔가를 한참 하고 있으니까 어린애가 뭐하나 하고 같은 집에 새들어 사는 아주머니께서 와서 보시더니 야, 너 뭐하냐? 얘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안 끓어요. 아주머님이 이렇게 살펴보더니 아니 바람구멍을 열지 않고서 이 물이 끓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구멍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라면이 끓는 거예요. 저는 연탄불은 이 바람구멍으로 불 조절을 하는 것이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탄불에 밥도 짓고 또 생선도 굽고 김도 구우시고 그래 보셨죠? 예. 그리고 한참 지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자취를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취사는 그 당시에는 가스레인지로 했어요. 그러나 난방은 여전히 연탄으로 하던 시절입니다. 자취를 해보니까요, 제일 번거로운 게 뭐냐? 매일 이 연탄을 갈아줘야 돼요. 한 2번을 갈아줘야 되는데 아래쪽에 다 타버린 연탄을 꺼내고 위에 아직 불기가 남아있는 것을 아래에 놓고 다시 새 연탄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때 구멍을 잘 맞춰줘야지 안 그러면 그 위쪽으로 열기가 안 올라와서 잘 붙지 않죠. 그리고 이 구멍을 맞출 땐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구멍을 맞추려면은 위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맞춰야 되잖아요. 이때 숨을 멈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연탄가스가 훅 올라와서 제가 그걸 마시고 콜록대고 콜록거리기도 했었습니다. 집에 있을 땐 괜찮은데요.
이 낮에는 외출해야 되니까 이 연탄 가는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오면 자취방에 와 보면 연탄 불은 꺼져 있고 방바닥은 차갑고 뒤늦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번개탄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꼭 연기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즘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연기도 마시고 참 이 연탄불을 갈고 새로 붙이고 참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번거롭다고 귀찮다고 연탄불 이거 하지 않으면 맹골 바닥에서 잠을 자야만 했죠. 그래서 당시에 거리에 보면 골목마다 집집마다 대문 앞에 대문 옆이죠. 연탄재가 수북히 쌓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종종 심술부진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이 발로 연탄재를 딱 차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연탄재가 뒹굴면서 한 사람이 쳐서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고 가고 또 차가 지나가다 그걸 밟고 가고 골목마다 거리마다 그런 지저분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안도현님의 너에게 묻는다 이런 시가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이런 시예요. 참 연탄재가 다 타고 쓸모없다고 발로 차지 말라는 거죠. 한 번이라도 당신은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 윗세대 분들은 취사와 난방을 위해서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으려 무더한 애를 쓰면서 지냈습니다. 웨슬리 회심을 말하다가 뜬금없이 연탄불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연탄불을 관리하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열기가 식지 않도록 내 안에 이 믿음의 열기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때마다 이 신앙의 열기가 계속되도록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 바람구멍이 닫혀서 물도 끓이지 못하는 그런 연탄불처럼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타서 재가 되었는데 새롭게 갈아주어야 하는데 그 때를 놓친 채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온기가 식어 마음이 얼음장처럼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신앙의 온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다시 불을 피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과 사랑의 불꽃을 다시 지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마음을 여시고 성령의 바람을 한껏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하시는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으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아주 진지하고 진심 어린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길, 진리, 생명 같은 말이에요.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길이고 그의 가르침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길이 생명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구원의 길이자 그 끝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신앙의 열정이에요. 내 믿음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의 열기가 식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23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13장 34절에서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다, 서로 사랑하다. 여러분, 예수께서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는 그런 추상적인 말도 아닙니다. 사랑하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저 사람이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한테는 사랑의 향기가 나.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이 있고 저 같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면 어떤 힘을 얻습니까? 예수 사랑하면 어떻게 되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2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을 테마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사랑하기에 임마누엘로 오셨고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게 바로 결혼이죠. 결혼은 뭐예요? 사랑하는 이가 함께 만나서 그 거처를 함께 하는 것이 결혼이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께서 와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와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거처가 어딜까요? 이 거처는 바로 나의 존재, 나의 삶에 주님께서 동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그와 동행하고 함께 거하겠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왜 거처를 같이 할까요?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거처를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누구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어디 좋은 데 가면 여기 누구와 같이 왔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여기에 같이 왔으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밟히고 그 사람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거나 사랑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엔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인생의 어두운 주름살 속에서 찾아낼 진주는 그것밖에 없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완성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미 완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것 그 자체로 삶을 완성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첫 장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함은 더불어 누림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만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계속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누리는 것일까요? 네, 그 말씀을 암송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그것을 누리는 것일까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신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바람에 돛을 맡기듯이 우리 자신을 그 사랑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현존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계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시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바람을 맞이하려 합니다. 24절 보실까요?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4장 앞에 17절에 보면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변호자, 협조자, 대언자,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좀 보시나요? 텔레비전 스포츠 뉴스에서 좀 보실 거예요. 야구 경기에 꼭 필요한 장비가 있어요. 배트가 있고 방망이죠. 그 다음에 공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장갑이 있어야 돼. 글러브. 배트, 공, 이 글러브가 있어야 되는데 배트로 공을 치든지 손으로 공을 던지든지 이 공을 받아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가죽으로 만든 아주 그냥 커다란 장갑입니다. 이 장갑이 있어야 공을 받을 수 있죠. 보혜사를 받으려면요, 이 믿음의 장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야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깨닫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같은 것 같죠? 틀립니다. 깨달음은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것.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깨달아지는 것. 가슴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것. 존 웨슬리의 회심이 바로 여기에서 된 것이죠. 이해는 이 머리로 하는 거예요. 지적인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한두 가지,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깨닫는 것을 가능해요. 영감에 사랑이 작용하면 깨닫습니다. 예전엔 잘 몰랐어요. 예전엔 이해 정도로 어느 정도 했는데 좀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살아가다 보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져요. 이 가슴으로. 우리 부모님의 수고와 애씀이 깨달아지고 만물이 움직이고 섭리하는 것을 이해는 안 돼도 이 가슴으로 깨달아져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갈망하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묻고 대답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랑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와 하나님 아버지와도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랑하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 됩니다.
혹시 강원도 대관령 가보셨나요? 아마 강릉 넘어가실 때 지나가 보셨을 겁니다. 강원도 대관령에 가면 셀 수 없이 많은 풍력 발전기가 있습니다. 1시간 정도만 그 대관령 옛 휴게소에서 조금 1시간 정도만 산책하듯이 걸어가면 그 얕은 봉우리에서 수많은 풍력 발전기가 바람개비처럼 돌고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쪽 동해에서 바람이 불면 그 대관령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 영서지방으로 넘어오잖아요. 바람이 늘 부는데요. 그러면 짙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아주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세차게 부는 그 바람을 아주 거대한 그 바람개비 같은 풍력 발전기가 온몸으로 받아내서 윙윙 되면서 돌아갑니다. 저는 그 바람의 언덕에 서서 인생에 휘몰아치는 많은 바람들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바람들이 불고 있죠. 미풍만 불지 않습니다. 욕망과 탐욕의 바람도 불고, 쾌락과 안락의 바람도 불어오고, 두려움의 바람도 불어오고, 절망의 바람도 불어오고, 전쟁과 같은 그러한 아주 무서운 바람도 불어옵니다.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바로 바람의 언덕입니다. 여러분, 모든 바람을 견뎌야 됩니다. 그러나 회피하지는 못해요. 그 바람들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냥 불어옵니다. 하지만 어떤 바람에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바람을 마주하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윙윙 소리를 내며 돌고 있는 바람개를 보면서 저는 저에게 다가오는 성령의 바람을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바람이세요.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성령도 그렇게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발전기의 그 풍력 발전기의 바람개비가 바람이 싫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기를 못 만들어요. 나 싫어, 안 돌아갈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바람을 맞지 못하면, 나에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받아내지 못하면 신앙의 힘을 일으키지 못해요.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렇게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가 바람 쪽으로 몸을 돌리듯이 우리는 성령 쪽으로 몸을 돌려서 그 사랑에 오는 그 방향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삶의 의욕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게서 등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따라 움직여서 사랑의 힘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바람을 맞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27절 보실까요?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의 조건이 있습니다. 평안은 없어야 할 건 없어야 하고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없어야 할 것은 뭘까요?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부족함과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은 좀 없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해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으면 될까요? 사람들은요, 평안함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을 갖추려고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최대한 끌어 모읍니다. 외모와 재능과 지식과 좋은 곳이라면 무엇이든 갖추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나 평안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딱 하나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갖춰서 평안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함으로 그 자체로 평안한 거죠. 민수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고 너를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복은 우리를 향해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을 때 은혜와 평강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거 필요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비추는 그 은혜의 빛,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평강의 모든 것 그냥 누리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도 욕망도 아쉬움도 없는 평안할 때가 최상의 복된 상태입니다. 여기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을 보면 절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점점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바로 이 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바로 신문받고 법정에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때 바로 폭풍 전야와 같은 순간에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서로 사랑하고 보혜에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고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불안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순환당해야 하는 당사자이기에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평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평안하시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지금 이런 말씀 하실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제가 군복무 때 낙하산 훈련 받았다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예, 수요일에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제가 조금 받았어요. 예, 저도 이렇게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한 거죠. 저는 그 훈련이 생각이 납니다. 그 훈련은 공중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야 하기에 위험하기도 하고 잔뜩 긴장하고 막 불안한 가운데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낙하산이 펴지면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낙하산에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달려서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예, 참 지금도 상상하기 싫어요. 예. 그런데 그때 아래를 보면 제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게 보이면서 막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서 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면 커다란 낙하산이 이렇게 둥그렇게 펴져 있고요. 그 낙하산 테두리에서 수많은 줄이 나에게로 와서 나를 탁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편안해져요. 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래를 보면 내가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위를 보면 풍성처럼 둥둥 떠서 구름처럼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래를 보면 두려움, 위를 보면 평안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나요? 세상을 보면 계속 근심과
두려움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평안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좋은 유익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파도는 언제나 밀려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고통과 불안을 없애는 길이 아닙니다. 고통과 불안이 밀려올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티는 거죠.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내어 맡김으로써 오는 거죠. 주님의 평안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일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맞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이런 의심 가운데 있으면 사랑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불안불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과 일치 속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평안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사랑의 불꽃이 더 크게 타오르도록 성령의 바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오니 우리 가슴에 있는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욕망과 안락의 바람을 향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향해 마주하여 사랑의 힘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얼굴을 항상 우리에게 향해 주옵소서. 우리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일치 가운데 영원히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